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 이런 구조로서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인 거죠. 그런 틀로 이해하고 그런 틀로 설명을 하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동쪽에 있는 이방인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입장도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진리의 이 주장에 의하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없고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까지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뭐냐? 이제 좀 중요한 거죠. 구원의 근거가 뭐냐? 구원의 근거.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하나님의 의는 설명을 굳이 좀 하자면 하나님의 의는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서 오늘도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찬양도 있더라고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요. 우리는 그 의를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를 아예 전가시켜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시작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은 누구냐라는 것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한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상태는 바로 죄인 된 상태요, 불의한 상태요, 경건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건 여러분이 부인하신다고 부인되는 사실이 아니에요. 신분증 좀 봅시다라고 요즘에는 주민등록증 많이 사용은 안 하지만 한번 봅시다라고 길 가다가 검문에 걸리면 내줘서 확인을 하면 쭉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상은 우리의 신분의 아이디 카드에는 그냥 뻘겋게 네모칸 쳐가지고 탁 찍혀져 있단 말이에요. sin, 죄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권의 패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이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 감출 수 없고 아무리 높은 자리를 차지해도 그걸 가릴 수 없고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아닌 척하고 앉아있어.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어도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핑계 삼지 못하도록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잘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저 잘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고 웃기지 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잘 몰랐는데요. 웃기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그 정도로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요.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하자고요. 말씀이 어려운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 오셨을 때 거의 못 알아봤어요. 걔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 바울도 못 알아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았다는 바울도 못 알아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려운 건가요? 그분이 이렇게 상대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말귀를 알아듣기도 어렵고 아니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말씀이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더 어려우니 수준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큰일 납니다. 그건 나는 모릅니다만 계속 연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아마 나중에 하나님이 얘기하셨을 때 우리의 기억을 계속 떠올리면서
이럴 때 있었지. 이럴 때 있었지. 이럴 때 있었지. 그거 기억나? 그거 기억나? 기억이 안 난다고는 못해. 예, 다 기억납니다. 그게 나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내 뜻이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음의 상태인 의인의 상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라는 그 스탬프가 탁 찍혀져 있는 우리 신분증 위에 그걸 캔슬 딱 해가지고선 의로움이라고 딱 찍어줘야 되는 게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찍어줘야 돼요.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찍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여기 율법은요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이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구약의 성경 말씀이에요. 이미 다 선포가 된 구약의 성경 말씀들이에요. 쭉 앞에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일컬어질 때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요. 여기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말씀이니까 구약의 말씀이에요. 뭐 모세 오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만 믿고 왔던 이들을,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이제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정리하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요.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다면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구약의 말씀들이며 율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렇게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율법으로는 그 행위, 그것을 지켜냄으로써 의롭다고 여김 받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은 기능상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내가 불의한 존재로구나, 나는 불의한 자이로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를 계속 깨달아가는 거죠. 자, 계속 깨달아갑니다. 그러니까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불의한 자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불의한 자가 맞다라는 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의로움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걸 21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 말고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해 왔던, 율법이 지향해 왔던, 율법이 지시해줬던 그것,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불의한 자야 라고 계속 지켜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그 죄를 해결하고,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한단 말인가, 무엇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건가, 이 고민을 계속하면서 왔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예,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것과 그 죄된 상태가 드러났기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뭔지 보시자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은 예언서며 율법서를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온통 다 얘기해 왔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말씀들을 통해 한 의가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 이야기해 왔던
한 의가 나타났고 구약 성경을 계속 지키려고 해왔던 우리는 불의한 자라는 게 드러났고 한 의가 나타났고 나는 불의한 자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드러난 자가 나타난 자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자가 나타난 자를 믿는 거예요. 불의하다고 드러난 자가 의로 나타난 그를 믿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불의하다라고 벌거벗은 내가 한 의로 나타난 그를 입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요게 이제 의와 불의한 자 관계를 이야기하는. 근데 이게 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예견되어 있던 날, 이미 말씀되어졌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는 쭉 시간을 나와오면서 나중에 신약시대 딱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탁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도 나타났습니까? 불의한 존재라는 게 나타났고 그리고 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둘 다 나타난 거예요. 나는 불의한 자요. 인생은 불의한 자. 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겁니다. 다 된 거예요. 이제는 그 한 의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서 뭔가 새로운 개념이 된다.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양복을 겉 위에 저거를 입고 있는데 요 위에다가 날씨가 추워서 파카를 덧입고 오면 그걸 위에다 덧입은 거예요. 그냥 벗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도로 추워지는 거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아서 전달을 받아서 전해받아서 입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읽다 보면 그 한 의가 예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한 의도 나타났어요. 이게 신약시대 때 얘기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게 드러났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가 우리에게로 죄인에게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절부터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하게 기독교의 기본 믿음에 대한 진리와 원리를 아주 철저하게 아주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로 드러난 우리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오게 되었는가 이걸 진짜 정리합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문제보다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왔느냐, 어떻게 의가 덧입혀지게 되었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전적으로요.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됐다 그랬죠? 미쳤다라는 거예요. 도달했다, 당도했다, 의가 왔다 이 얘기예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인하여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의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기 이전에 의가 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거예요. 23절에 그 의를 더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의는요,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라든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자체는요. 그래서 23절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의가 아니에요. 이거 전적으로, 의라는 것은 전적으로 바깥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생성이나 화학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깥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의가. 그건 어떻게 옵니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고 계신 그 겉 외투처럼 그렇게 온 거예요. 의는.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걸 덧입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도로. 벗어버리면 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이 여러분 속으로 녹아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벗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것, 우리 자체적으로 생성과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 23절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 의는요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항목별로 일일 공부하듯 학습지에 답 따라가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의롭다, 의, 하나님의 의, 구원받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본질에 대해서. 24절에 보니까 이 의는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근거를 얘기하네요. 왜 그게 의로움이 효과가 있게 되는 건지, 예수가 왜 의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뭐 때문에 그 효과가 있는지를 24절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의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값없이.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그 의가 되시는 예수는요, 그 값을 충분히 지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값없이 주어졌다, 이것 자체가 이제 벌써 우리에겐 큰 의미인데, 이걸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값없이 아무런 이유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당연한 건데 달랑 믿음 하나예요. 다른 어떤 근거가 없어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우리에게 오신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받은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이유를 찾아봐도 다른 근거가 없더라는 거죠. 값없이 준 거예요. 솔직히 이거를 세상적인 마인드로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아무 근거도 없이 달랑 믿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라든지 이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이 사람의 전적이라든지 하는 짓이라든지 생각하는 거, 혼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면서 앉아있으면서 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그 사람 안에서의 그런 일들, 생각들, 이런 걸 다 보면 값없이 의가 주어졌다는 건 이건 불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것 자체가 모순이고 불법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의가 값없이 주어졌다는 게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이면에는 그런 내용까지 담겨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건 해도 해도 너무 안 돼. 어떻게 그딴 인간이 그렇게 의롭다라는 걸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의를 값없이 받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거 불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덤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만약에 보면 소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값없이 받았다고 보면 저거 사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그냥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고.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뭘 어떻게 했다라든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건 전혀 여러분에게 나오지 않아요. 의롭게 되면요. 자, 그러면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다라고 어떻게 정확하게 보면은요,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예수 때문인 거예요. 예수 때문인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 얻었다 이렇게 되면 벌써 또 내가 뭘 한 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렇지만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고요. 믿음이라는 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는 또 다른 믿음의 행위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면, 믿음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오직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정의를 좀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좋은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감당을 하면서 또 믿음이 좋아지거나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은요 오직 십자가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집중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거죠. 바로 그걸 믿는 겁니다. 그의 피를 믿는 거예요. 요게 속량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거예요. 24절에. 기억나시죠? 속량.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구약 민수기까지 해서 레위기를 다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쯤 돼가지고 이제 구약의 제사, 화목제다, 제사법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제물을 끌고 와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물은 컨디션이 어떤 컨디션이죠? 상태가 어떤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물을 바쳐 드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그 제물의 상태는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이래야 돼요. 기억나시죠? 왜입니까? 그 제물에다가 제사 드리기 전에, 잡기 전에 안수를 합니다. 그죠? 안수할 때, 자, 바로 요 내용들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전가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어지게 된 거. 바로 그 안수하는 순간에 정확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고 가는 것이 보이진 않지만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사실, 내 죄와 내 불의함이 모두 다 몽땅 다 누구에게로 가죠? 제물에게로 가고, 일생을 길러와 흠 하나 나지 않고 부정하지 않게 된 그 제물이 깨끗하고 흠 없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걸로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흠이 없는 걸로 준비해요. 그래서 그 속죄의 제물이 된 게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딱 듣는 순간 다 알아먹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연결이 돼요. 아, 그게 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였구만 하면서 정리가 탁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속량함 때문이에요. 화목제물이라고 아예 얘기했어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그 의가 전가되는 제물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죄를 전가하는 것을
헬라어로는요 힐라스티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값을 치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값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때 잠깐 설명드렸던 것이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되죠. 바로 그 전가라는 거.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순간 전가가 되잖아요. 내 죄 그 제물의 깨끗함이 전가가 돼. 전가가 이제 양방향으로 일어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제물의 상태로 보면 또 그렇잖아요. 그럼 언제 전가가 되는 겁니까? 제물에게는 안수할 때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와 내 죄가 이렇게 서로 전가가 될 때는요. 어느 순간이라 그랬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믿는 순간. 그게 안수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 타이밍인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내 죄는 예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의 흠없음과 전적 의는 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미 먼저 했기 때문에 로마서가 여러분이 쉬운 거예요. 이거 목사님 혼자 생각이죠. 난 지금도 정신없는데. 아니, 여러분은 지금 그냥 로마서만을 몇 번씩 했던 때와는 다르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미 레위기를 알고 있다면 다 정리가 돼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다 담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로마의 교인들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가끔씩 병행을 하면서 그 유대 이방인들이 헬라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지만 그 헬라인들을 위해서 가끔씩 조절을 해가면서 지금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 레위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서 가는 거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계속 정리를 하면 한 두 가지가 이제 정리가 마저 남아 있는데 이 전가된 의요, 복음이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우리가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어떤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의롭다 하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의가 근거가 됐다면 우리는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자랑을 한다라면 이 자랑이라는 게 그냥 자기를 내세우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겉에다 지금 입고 있는 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못 봐요, 사람들이.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얘기하면 의롭게 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내 개인적인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역방향에서 돌이켜서 이젠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의미를 알았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돼.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 사람들은요.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이 아닌 걸 명확하게 알았고 초월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오히려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된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전달받은 이들이 율법을 쓸모없다고 폐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보다 더한 것들을 지켜내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나중 모습이에요. 그걸 3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No,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원함으로
그 근거를 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함 속에서 더 많은 것들과 더 힘든 것들과 더 복잡한 것들도 이제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죠. 이제 내가 주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 존 볼락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이제 주님 안에 있게 된 내게는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아주 은혜스러운 해석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라도 이제는 감당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율법을 지켜가지고 뭐 구원을 얻고 이런 것들이 이미 초월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수준인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수준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가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닌 시키지 않은 것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원하는 삶이요 풍성한 삶이며 은혜로운 삶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